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듣고 싶어하고 들으면 가장 감동이 되고 흐뭇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하여 인생을 살면서 친구, 지인, 그리고 이성 친구나 배우자,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을 통하여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나타나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내가 싫어하는 말을 조심하게 되고 아내가 상처받는 행동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가 싫어하는 태도를 삼가게 되지요. 그거 하면 아빠 마음이 아파하실 거야. 어머니가 그걸 제일 싫어하시잖아. 이런 생각들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진정성의 문제로 우리는 먼저 다가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온전히 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시작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미워하시는 거다라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저 다 좋은 것으로만 얘기죠. 좋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부정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건 결코 말이 안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것이 있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정도로 그냥 흐릿하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열거하여 주십니다. 잠언 6장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에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옛 7가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리고 말로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간질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윤리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목록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죄로 명확하게 열거되어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별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5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라고 말씀할 주심을 통하여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에 대하여 똑똑히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실제 오늘 말씀 가운데 열거된 이 예닐곱 가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 눈, 혀, 손, 마음,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함. 즉 우리 신체에 있는 기관들을 열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인즉서는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전 인격적인 존재는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요즘 시대의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던 바 죄 감각이 상실되어져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저 세상 가운데 살아오는 우리들의 삶이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요? 위로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위로를 받으면 결국에는 그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용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좋아할 뿐 눈물은 전혀 없는 우리의 종교 생활의 모습이 요즘 교회들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회개는 전혀 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저 사랑 타령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결코 떠나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불편해하기만 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아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정죄하는 말씀을 전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상처만 받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즐겨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그 교회는 다니기에 내 마음이 불편해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우리의 교회들의 현실의 모습임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고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결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악을 미워하는 가운데 선의 속함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그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그저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사랑은 죄를 흐리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 교회 안에서 퍼진 가장 위험한 것이 또한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상 입으로 하는 말, 아유 이 정도는 그냥 괜찮겠지.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랑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사랑 타령만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맨날 듣기 싫은 사랑 타령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찌 온전한 복음일 수 있으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복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감성적인 개념으로서 스스로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과도 같은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의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는 그러한 일들을 분별 없이 교회가 또한 교회의 강단이 오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라고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를 세운 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셨다면, 인간의 죄를 그저 아유 그래 너희는 연약하잖아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냥 늘상 하는 식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가 미워하긴 하지만 사람들이니까 인간이니까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넘기시려고 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시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증오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끔찍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부터 분명하게 다시 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죄를 각성하게 하시며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누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십자가의 사랑이요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스스로 만들어내고 세상이 요구하는 왜곡으로 신앙을 만들어버렸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회개 없이 용서를 하고 십자가가 없이 위로만 퍼주고 거룩이 없이 은혜 타령이나 하면서 순종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열거된 이런 것들을 미워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17가지의 일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악인들, 죄를 범하는 자들은 전인격적인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17가지 일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관계를 파괴하는 범죄다라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거짓을 통하여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간질을 통하여 함께하는 그들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아유 그래도 괜찮지 뭐 그냥 그렇게 하게 내버려둬.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건데 사랑하는 내 딸이 그런 건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괜찮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내 친구 정도로 여깁니다. 왜? 친근하고자 했어. 편안하고자 했어. 그래야만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야만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기니까 그저 하나님을 우리는 뭐로 생각해요? 내 친구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친근감과 친밀함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친구 되는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악용하려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범죄할 수 있는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표현 안에는 사랑한다는 표현도 들어있지만 그 가운데는 두려워한다는 표현도 같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사랑이 없이 두려움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율법주의자로 흘러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없이 그냥 사랑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뛰어넘는 방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전인격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고 알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로 열거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당화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 자체를 혐오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혐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모습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최소한 인간으로서라도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거룩을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